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보라 사사 이후에 한 세대 40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는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의 대적은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하면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들의 여러 활동 중에서 참 자세하게 사사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7년. 그러나 그 강도는 말할 수 없이 강했습니다. 이전의 가나안이든지 이전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종부리듯 부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삶을 보존해 주면서 그들을 수탈하고 학대를 했었는데, 미디안은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고 팔레스틴 근동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상인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약탈하며 이렇게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민족은 내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뭐 거기서 삶을 그래도 보존해 주면서 뭐 내년에도 뭐 약탈하고 그 다음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디안의 학대는 내일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읽었지만 짐승도 다 잡아가고 수확철뿐만 아니라 파종 때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이 견뎌내야 했던, 받아내야 했던 학대의 또 핍박의 강도는 이전의 모든 이민족들의 것보다 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여러분, 이 족속의 출발이 아브라함의 후처 가운데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는데, 이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은 혈통적으로 같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우호적이었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지냐면 민수기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바알부올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압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모압과 결탁하여서. 그때 바알보올 사건 이후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내일이 없는 이 유목민족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할 때에는 핍박도 핍박이고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미디안에 있지 아니하였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면 다른 족속이 핍박할 때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강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냐면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살 정도였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었는데 집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찾아서, 또 산성이라 하면 번듯하겠습니까? 그렇게 집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아남아야 했을 정도로 미디안의 이 핍박과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죠. 뭐 우리가 드보라 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길로 다니지 못하니 오솔길로 다니고, 그런데 집에서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때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죠.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이 목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 수탈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추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때 찾아가야 뭐 건질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미디안은 안 그랬어요. 종자씨까지 다 뺏어갈 정도였고 내일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종할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말렉도 광야의 산적 민족이고 동방 사람들끼리 이 미디안이 이렇게 막 동원을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확철뿐 아니라 파종할 때부터 이렇게 하니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 단순한 경제적인 수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목적이었으면 파종할 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농사 지을 때 내버려 둬요. 그리고 언제 오는 겁니까? 수확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박해는 양상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미디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가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사 넘어서는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진을 치고 아무런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도 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을 미디안은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상황을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단순히 수탈하거나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5절에서도 그들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멸하는 것이었어요.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악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은 유목민이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민족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유목민이라 또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 가져가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또 뺏고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들이라 이스라엘의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심정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교적 짧은 시간인 7년의 학대를 받았으나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8년, 18년, 20년 점점 늘어나다가 이 부르짖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 미디안 때에는 7년 걸렸다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온니엘 때 8년, 그리고 또 18년, 또 드보라 때는 20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후 때는 18년이고 드보라 때는 20년. 그런데 미디안 때는 왜 7년밖에 안 걸렸을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를 못하겠다.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고통은 고통이고,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고통은 고통이고 아직 자기한테 버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주셔야죠. 더 큰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있는 고통이 이렇게 엄청났으니 7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요. 그리고 7절에도 또 반복이 되는데 또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좀 있어요. 이전에 사사가 등장할 때하고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느껴보시겠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온니엘 때나 에훗 때나 드보라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뭘 하셨어요?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요, 이 미디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사를 보내셔서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하셨는데 미디안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하기 전에 뭐 먼저 하세요? 야단부터 치세요. 야단의 성격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누구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인지를 여러분 지적하시면서 야단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건 우리의 묵상의 영역.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미디안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꾸짖고 야단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지금 8절, 9절, 10절 내용 들어보면 마치 왕정 시절의 선지자의 얘기들이에요. 왕정 시절에 예레미야 때, 뭐 이사야 때, 뭐 호세야 때 이럴 때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그 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벌써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번째 아닙니까? 벌써 4번째. 그런데 여러분 사사 400년 시대에 사사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기록되어진 게 12명이에요. 12명을 기록한 것도 이유가 아시겠죠? 12명을 기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이 사사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숱한 기회 가운데에서도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고 틈만 나면 죄짓고 틈만 나면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고 모세가 그렇게 걱정했던 거 아니겠어요? 틈만 나면 딴짓하고 있는, 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틈만 나면 딴 거 하는 거 아닌가? 틈만 나면 다른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틈만 나면 딴 마음,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하세요. 이스라엘 나중에 뭐 예레미야 시절 망할 때까지 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누구 때 시작이 되냐면 미디안의 박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처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거다라고 하는 그 우리 조상들의 말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은혜는 돌에 새기듯이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 건너뛰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오히려 저주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도둑놈 심보고, 회개 없이 은혜를 받겠다는 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만 달래주고 채워주면 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책망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한 바로 서고 또한 기드온을 보내서 여러 일들 속에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는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순전한 마음과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